안녕하세요. 어른 유치원 천국의 언어 시즌2 샘 마리아입니다. 지난 시간 이름이라는 말과 성경에서 처음 개명한 아브라함과 BTS 김석진님의 이름의 뜻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문화라는 단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방탄소년단이 출연하게 됩니다. BTS의 리더 김남준 님이 가끔 말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중에서라는 글 가운데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 말씀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더하고 뺄 것이 있을까요? 자신이 사는 나라가 더럽고 추악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 나라가 아름답기를 바라는 것은 국민의 기본이겠죠. 또한 가장 잘 사는 것은 아닐지라도 가난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난해서 비참한 나라에 국민이 살려고 할까요?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피해 먹고 살려고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남한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구 선생님 살아생전에도 전쟁이 많았지만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은 침략을 수없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남을 침략하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오늘날 모든 사람이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데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있다면 진짜 사악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국력이라는 것이 누가 침략해 온다면 충분하게 막을 만하면 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이야기가 다르죠. 오직 한없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일정 수준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문화가 무엇이길래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고 싶다고 했는지, 문화라는 말의 숨은 뜻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문화의 뜻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알고 사용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이 천국의 언어 시즌2는 너무 부족한 저 자신을 1번으로 위한 컨텐츠이니까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라는 말을 찾아보면 첫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현들이 굉장히 어렵게 구성되어 있죠. 두 번째로는 권력이나 형벌보다는 문덕으로 백성을 가르쳐 인도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학문을 통하여 인지가 깨어 밝게 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유희어로는 문물과 문명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문화와 문명은 둘 다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진보한 상태를 뜻하고
두 단어를 같은 개념으로 쓰기도 하지만 구별하여 쓰기도 하는데, 문화는 주로 종교나 학문, 예술, 도덕 등 정신적인 움직임에 많이 사용하고요. 문명은 보다 더 실용적인 생산, 공업, 기술 등 물질적인 방면의 움직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말을 정신 문명이다, 물질 문명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름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신이 빠진 물질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으로 생각한 것들이 물체가 되어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물질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문화라는 글자는 어떤 한자를 사용하고 어떤 직접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문자는 한자로 글월문을 사용합니다. 이 글월문이라는 글자는 문장을 뜻하기도 하고 말의 마디나 구절이나 글 또는 글자를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화자는 되다, 화하다라는 될 화자를 쓰는데 그렇게 된다, 그렇게 변한다는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즉 문화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펼쳐보면 글이 나타난 것, 글이 화하여진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글이 나타나서 문화가 되는 것일까요? 어떤 개인이 아무나 쓴 글이 나타나 문화가 되는 것일까요? 사전에서의 문화의 개념은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이나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의 기본 이유는 일정한 목적, 생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일정한 목적은 무엇이고 생활 이상은 무엇일까요? 어떤 단순한 한 가지일까요? 여러분에게 돈이 없다면 돈이 목적이 될 수 있겠고, 건강이 없다면 건강이 목적이 될 수 있고, 지식이 없다면 지식이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명예가 없다면 명예를 목적으로 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족이 없다면 좋은 가족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문화라는 말인데, 사람들의 행복을 바란 한 존재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들의 행복도 바란다며 그런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기록해 주신 글, 즉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바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의 글로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나 글을 쓴다고 해서 다 문화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글이 변하여 문화가 되는 것이니 글을 기록하고 그대로 이루어내는, 즉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오직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대한민국의 각 분야의 모든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요즘, 문화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